성경 봉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7절에서 10절입니다. 너희 중에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저더러 곧 와 앉아서 먹으라 할 자가 있느냐? 예비하고 띠를 띠고 나의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종 들고 너는 그 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살해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의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아멘. 말씀의 주제는 종에게 감사하라입니다. 생각을 바꿔놓는 말씀입니다. 고정관념, 피와 살이 된 사상과 정신 바꿔놓는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서는 사람들은 말을 듣지 않습니다. 임금, 왕의 말씀이라 해야 백성들이 고개를 숙입니다. 순수한 백성들은 고개를 숙이지만 단간오리들은 고개를 숙이지 않습니다. 물질에 빠져 있는 사람은 절대 임금의 말에 숙이지 않습니다. 순수한 사람들은 헌법이야, 법이야, 법이 그래, 그러면 고개를 숙이지만 사기꾼들은 법을 이용해서 사람들을 사기치고 사람들에게 괴로움을 주고 사람들에게 해를 주는 사람들은 콧방귀를 낍니다. 우리는 매주 날마다 사람의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들으면 들을수록 고개가 숙여지고 맞아, 저 말씀이 맞아. 왜? 삶 속에서 항상 적용되는 말씀이고, 그리고 맞아, 그냥 누가 옳다 안 그래도 그냥 맞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 말씀이 맞아, 아멘 해버립니다. 사랑하는 그리스도인 여러분, 오늘 말씀은 종이라는 말씀이 나왔습니다. 종. 하나님과 우리는 아들 관계인데 무슨 종이야? 라고 합니다. 아들이면 그렇게 삽니까? 아들이면 아버지한테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까? 아들이라고 해서 아들이 되는 것도 아니요. 종이라고 해서 종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왜 아들이라 하셨을까? 왜? 하나님을 너무 두렵게 생각하니까. 종들은 주인을 두렵게 생각합니다. 언젠가는 버리겠지. 언젠가는 나를 심판할 것이야. 나를 팔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다. 나를 귀하게 안 여기니까 아들을 귀하게 여기지 종은 귀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그런 문화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두려운 것입니다. 삶도 그랬고 현실도 그러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늘 두렵게 여겨졌습니다. 말씀을 선포하는 자들이 너무너무 무서운 하나님만 전했습니다. 두려운 하나님. 다윗 시대 때 사랑이 선포되었습니다. 솔로몬 시대 때 사랑의 하나님이 선포가 되었습니다. 다윗의 역사 동안에 이루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사랑의 하나님. 시편을 보면 두려운 말씀보다 달콤한 사랑의 말씀이 너무 많습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으로 다가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은 하나님을 너무 두려워하지 말라. 그리고 하나님을 믿으면 하늘나라를 상속받는다. 아들이다. 자녀이기 때문에 자신감을 가져라.
그런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그렇지만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아들이라고 해서 어디야 아버지 앞에서 벌레등 둘러봐가지고 그러한 삶이 아니면 납작 엎드리는 종처럼 종이 주인에게 대하듯이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종이 무엇입니까? 종, 주인의 말씀이라 그러면 순종하는 사람이 바로 종입니다. 주인이 명령을 하면 목숨 걸고 지키는 사람들입니다. 그 명령을 지키는 종이 되어라. 기독교 우리 2000년 어떻습니까? 우리는 주의 종이라 그랬죠. 하나님의 종, 주의 종. 그게 틀린 말이 아닙니다. 아주 성스러운 말씀입니다. 종, 모습. 하나님과 우리는 종과 모습. 그 뜻이 아니라 아들급이라고 해서 아들이 되나? 아들이면 그렇게 사나? 신부 좋아하고 앉았네. 신부면 애인이면 그렇게 살아야 돼요? 하나님은 그렇게 돼야 돼요? 애인이라 한다고 애인이 됩니까? 하나님, 저는 하나님의 애인이 되고 싶습니다. 이 시대는 하나님의 신부 시대 애인이라면서 좋아하고 있는데 그런다고 애인이 되나? 그런다고 신부가 되나? 저는 하나님의 아들이, 그런다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나? 아들처럼 살아야지. 네. 나는 하나님의 종이구나. 그러나 말씀을 귀히 여기고 그 말씀의 명령을 소중히 생각하고 살다 보면 나중에 하늘나라를 유업으로 물려받습니다. 그게 아들입니다. 하늘나라를 한마디로 천국 가니까 사람이 천국 가기 때문에 아들이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종이 천국 갈 수 있습니까? 종이 임금집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주인집에 안방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못 들어갑니다. 아니, 못 들어가요. 그래서 신약에 보면 간간히 종이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아유, 무지하게, 아유, 무슨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 무슨 종이야? 아들급의 역사가 시작됐는데 그런 뜻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말씀이라 그러면 종이 주인에게 순종하듯이 내가 제자기 때문에 예수님 말씀이라 그러면 무조건 순종하리라. 바로 그 사상을 가지는 것입니다. 그게 너무너무 좋은 것입니다. 아주 귀한 언어입니다. 그때는 어때요? 종 그러면 어때요? 종은 주인의 말에 무조건 순종을 합니다. 그렇죠? 나는 주의 종이다 그러면 나는 하나님의 명령이라 그러면 무조건 순종하겠다. 그런 뜻입니다. 종처럼 머슴처럼 벌벌벌 기어다니는 그런 삶이 아니라 아들이라 가르치셨습니다. 하늘나라를 유업으로 물려받는다.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아 너희들 다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다. 상속받을 것이야. 그러니 지금 힘들어도 기뻐해라. 야고보는 뭐라 했습니까? 야고보는요, 야고보서를 보면 행실에 대한 말씀이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그 당시에 돌격 대장이었던 것 같아요. 행동 대장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다가 시험이 오거들라, 힘든 일이 오거들라 기뻐하라. 어떻게 기뻐할 수 있습니까? 주께서 너를 연단시키시는 것이야. 너의 부족함을 강하게 만드는 것이야. 너 약하잖아. 너 연약하잖아. 뻑하면 눈물 흘리잖아. 있잖아. 사람 눈에 눈물을 흘리면 그 사람은 피눈물 흘려. 사람 눈에 피눈물을 흘리게 하면 그 사람은 눈깔이 빠진다. 눈알이 빠진다. 실명된 삶을 살게 될 것이야. 피눈물 흘리는 게 낫지 실명되는 것이 낫냐? 그러니 너무 원망하지 말고, 원망하다가 네가 꼬꾸라질 것 같다. 아파하지 마라. 병들지 마라. 너를 연단시키는 것이야. 연단받아서 강해지면 그 다음 오는 축복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 항상 좋은 말씀을 전해줬습니다. 화가 와도 축복이요. 복이 오면 또 더 큰 축복이고, 복이 오더라도 교만해질 필요가 없고, 화가 오더라도 낙심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저울질을 잘 하라 하셨습니다. 이번 주 말씀은
종에게 감사하라. 진짜 수고하고 애쓰는 사람, 나를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는 사람, 나를 정말 위해주는 사람, 내 말이면 다 순종해 주려고 하고 믿어 주려고 하고, 그리고 내가 실수를 하든 내가 잘못을 하든 다 감싸 줄 것 같고 일단 내 편이 되어 줄 것 같다. 그런 사람이 여러분 옆에 있습니까? 묵묵히 떠나갈 수 있었는데, 도망갈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보따리 쌀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러지 않고 자기 자리에서 살아가면서 나 자신에게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좋은 영양제를 주고 있다. 혹시 그런 사람들이 여러분 주변에 있습니까? 근데 그 사람이 나보다 낮은 것 같아요. 나보다 못난 것 같아요. 혹시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만약에 그 사람이 없다고 생각 한번 해보세요. 혹시 그런 사람이 있다 그러면 그런 사람이 없다고 생각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삶은 어떻게 될까? 없다고 생각 한번 해보세요. 없으면 큰일 나는 것입니다. 나는 손에 흙을 묻히지 않을 것이야. 흙 묻히는 삶을 살기 싫어. 농사꾼들이 반기를 들면요, 전 세계가 망해요. 다 죽어요. 쓰레기 치우는 사람들 반기를 들면요, 공무원들 책상에서 컴퓨터 두드리는 사람들이 저거 분리수거해야 됩니다. 공무원들이 음식물 치워야 합니다. 반기를 들면 그 고상한 사람들이 가서 해야 합니다. 우리 시민들한테는 그 일을 맡기지 않을 것입니다. 정부에서 공무원들이 가서 하도록 하라. 그럼 절단 나는 겁니다. 그런데 어때요? 사람들은 사람을 무시하고 있습니다. 하찮게 여기고 있습니다. 농부가 손에 흙을 묻히지 않는다, 다 죽는 겁니다. 끝나는 것입니다. 고로 손에 흙을 묻히는 사람, 손에 흙을 묻히는 사람들을 귀하게 여길 줄 알아야 합니다. 왜? 우리가 보기에는 제일 미천한 사람처럼 보이니까, 제일 부족하고 못났고 무식한 사람처럼 보이니까. 근데 그 사람들이 없으면 전 세계는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보기에 하찮게 여길 수밖에 없는 사람들, 너희들 봐, 종들을 너희들 귀하게 여기지 않잖아. 집에 종 있는 사람 손 들어봐. 제자들이 돈 좀 있는 사람들 손을 듭니다. 베드로 집에도 있었을 거예요. 베드로가 배가 있었으니 현금이 돌았습니다. 종이 밭에서 일하고 왔다. 밥 먹으러 할 사람이 누가 있냐? 네가 지금 밥 먹고 있는데 반찬 가져오라, 과일 가져오라, 설거지해라 하겠지. 와서 밥 먹으러 할 자가 누가 있냐? 종이 그렇다고 해서 그 일을 한다고 해서 살해할 자가 누가 있냐? 없지 않냐? 그처럼 너희들은 하늘 앞에 종이다. 그러한 사상과 정신을 가지고 하늘이 주신 명령을 받들라. 집에 있는 종들이 그렇게 살아가듯이 너희들도 그러한 정신을 가지고 살아라. 하나님과 나,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하나님의 딸이지만, 하늘나라를 상속받을 자지만, 그러나 그러한 사상이 아니라 종이 주인에게 순종하듯이 그러한 사상을 가지고 살아라. 그래서 기독교 역사가 주의 종 하면서 역사가 온 것입니다. 믿습니까? 아주 고귀한 말씀입니다. 아들 시대인데 무슨 종이라 그래? 아들을 한다고 아들이 되나? 네? 아들이란다고 아들이 되나? 세상에 참. 어른이라고 해서 다 어른이 돼요? 엄마라고 해서, 아빠라고 해서 다 어른이 됩니까? 아니잖아요. 다 엄마 아빠 되는 거 아니잖아요. 그 자격을 갖춰야 되는 겁니다. 난 이 애인이야. 애인 좋아하시네. 응?
애인이라서 애인이 됩니까? 애인이라 소리 안 해도 애인이라는 소리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애인 같은 삶을 살면 애인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나 아들이라는 그 말씀을 몰라도 내가 하나님을 기여기고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그리 살면 아들이 되는 것입니다. 자기도 모르게 신부는 아들급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예수님의 신부예요. 저는 하나님의 신부예요. 이만 나불나불 걷다가 나중 되면 신부는 무슨 신부? 진짜 종이 되어 있습니다. 신분이 저 밑에 가 있습니다. 사람이 만든 계급들입니다. 이번 주 말씀은 종에게 감사하라 말씀이었습니다. 특히 우리 집안에서 어떻습니까? 어머니들이 많은 일을 합니다. 아버지도 마찬가지고 직장에서도 마찬가지고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뺀질뺀질 걷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명절 때 우리나라 유교 정신이 있다 보니 유교 정신, 그놈의 유교 정신 하지만 그 시대에 유교 정신이 없었으면 큰일 날 뻔했습니다. 유교 정신이 있었기 때문에 이 조선이 건재할 수 있었습니다. 참 신기하죠. 유교 정신이 저 중국 정신인데 중국에서는 자리를 잡지 못하고 이 나라에 와서 자리를 잡고 불교 또한 마찬가지. 저 인도에서 중국 통해서 왔지만 우리나라가 더 불교의 나라가 되고 이 나라에 오면 좋은 것이 참으로 부흥의 역사를 맞이합니다. 기독교 역사 또한 마찬가지. 일본이 먼저 들어갔고 중국이 먼저 들어갔고 인도가 먼저 들어갔고 방글라데시가 먼저 들어갔고 터키가 먼저 들어갔고 미국이나 프랑스나 영국 다 먼저 갔는데 이 조선은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어버렸습니다. 조선이라는 이 땅은 나중된 자였지만 먼저 되어버렸습니다. 신기하지 않습니까? 이 땅에 오면 뭔가 달라도 달라요. 와, 신기해. 특히 직장에서 일하지 않고 뺀질뺀질 걷는 사람이 맛있는 거 많이 먹으면 어떻습니까? 좋아합니까? 미워합니까? 미워합니다. 미워합니다. 뭐라 합니까? 목구멍이 넘어가나? 그러죠? 되게 처먹는다. 그렇게 표현을 해요. 잡수세요. 맛있게 드세요. 라는 표현을 하지 않습니다. 근데 열심히 일을 하면 어떻습니까? 열심히 일을 하면 이렇게 뭐가 나와도 나옵니다. 일을 하면 일을 할수록 먹을 복이 끊어지지 않습니다. 참 신기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주 말씀은 우리 주위를 둘러보는 주간입니다. 멀리 보지 마세요. 저 멀리 왜 쳐다봅니까? 멀리 왜 봅니까? 가까이 보시길 바랍니다. 주변을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걸 원하십니다. 주변. 그곳이 네가 서 있는 에덴 동산이기 때문에 네가 뜻이 있기 때문에 그 자리에 있는 것이야. 그 자리에서 잘해야지. 정말 힘듭니다. 너무너무 힘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잘 되기 위한 길일 수도 있고, 그리고 지난 과거의 묵은 때를 씻으면은, 목욕탕 가서 때 밀면 어떻습니까? 더럽죠. 막 부끄러워가지고 막 물을 뿌립니다. 막 칼국수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진한 짜장면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막 부끄럽죠. 민망하죠.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뻗겨야 합니다. 뻗겨야 합니다. 살다 보면 그럴 때가 있습니다. 힘들 때가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으면 믿을수록, 잘 믿으면 잘 믿을수록 왜 그럴까? 왜 힘든 일이 생길까? 그럴 때 기도하고 말씀을 경청하면 답이 나올 것입니다. 그리고 누누이 우리가 말씀을 듣고 받고 하지만 나의 인생은 내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정말 내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계획 세운 게 얼마만큼 되든가요? 내가 힘이 없어도 안 되고 능력이 없어도 안 되고 지구력이 없어도 안 되지만 어떨 때는 그걸 이뤘는데 이걸 내가 왜 했지 하는 순간 내가 이렇게 왜 살았을까? 그토록 내가 좋아했는데 그토록 기약했는데 소망했는데 이게 아니네. 그럴 때가 있습니다. 한번 각자의 삶을 누구에게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아무에게도 말을 못하면 말을 하지 마세요. 주님한테 아니면 말씀을 하지 마세요. 형제가 위로해 줄 것 같죠? 형제한테 말하면 그때는 위로해 주지. 그러나 돌아서면 적이 될 수 있습니다. 형제에게는 말을 안 하는 것이 낫습니다. 꼭 주님한테 고하시길 바랍니다. 고해성사하시길 바랍니다. 하늘 앞에 하시는 겁니다. 하늘 앞에 주님한테 하는 것입니다. 왜? 주님은 나의 부끄러움과 나의 수치와 나의 죄를 어때요? 사해 주려고 노력하시는 분이요. 그러나 형제는 내 약점을 잡고 괴롭히고 뒤통수도 칠 수 있습니다. 그게 형제입니다. 그게 사람입니다. 동물 이런 말이 있죠. 옛날에 동물은 거두더라도 검은 머리 동물, 검은 머리는 거두면 안 된다 이런 말이 있죠. 동물은 거둬야 된다. 하나님이 동물을요 사람보다 낮게 창조했습니다. 지능이 낮게. 왜 지능을 낮게 창조하셨을까? 사람하고 동등하게 만들면요 사람 다 죽어요. 그놈의 새끼들이 지금도 사람을 물잖아. 사람을 뜯고 물고. 사자가 대가리가 좋다 생각해 보세요. 원숭이가 머리가 정말 뛰어나다. 우리 사람들 다 죽습니다. 그들은 긍휼함이 없습니다. 개가 지능이 뛰어나다. 사람을 능가할 수 있다. 큰일 납니다. 말이, 호랑이가, 코뿔 소가, 악어가 끔찍스럽습니다. 너무 포악하기 때문에 사람보다 지능을 낮게 창조하셨습니다. 그래도 사람이 낫다. 동물보다 사람이 낫다. 사람이 낫습니다. 예수님이 동물 구원하러 오셨습니까? 사람 구원하러 왔습니까? 사람 구원하러 왔습니다. 근본이 그겁니다. 동물은 하나의 위로자입니다. 위로자. 위로가 될 뿐입니다. 그리고 사람을 지켜주고. 개는 사람을 지키라고 만들었잖아요. 하나님 창조했습니다. 개를 왜 창조했겠어요? 사람을 지키라. 사람을 지켜주라. 왜? 산짐승들이 많으니까. 네가 죽어가면서까지 늑대가 오거든 주인을 지켜라. 소리 질러라. 짖어대라. 개가 짖지 않으면 창조 목적에서 탈락이 되는 겁니다. 개는 잘 짖어대야 합니다. 시대가 바뀌어서 애완견이 생겼지. 옛날에 애완견이 어디 있습니까? 다 마당에 키우지. 옛날에 개를 방에서 키웠다. 그건 미충개이지. 예? 마당에 대문 입구에 딱 묶어 두는 거예요. 산짐승이 오나 안 오나, 그리고 도둑놈이 오나 안 오나, 오면 짖어라. 그 집을 지키기 위한 천사들이었습니다. 그렇게 창조를 한 것입니다. 시대가 바뀌면서 어떻습니까? 참 동물들도 많이 진화했습니다. 요즘 지키는 개가 있습니까? 예? 요즘 소도 일하는 소 있습니까? 소가 언제부터 휴가를 갔다? 언제부터 휴가를 갔다 소가? 그리고
해외여행까지 갔다. 수입산, 수출소, 해외여행 가는 겁니다. 언제부터 그리 됐다? 경운기가 나오고 나서부터. 경운기가 나오면서부터 소는 한숨을 쉴 수 있었습니다. 안도의 그 한숨. 아, 나 이제 일 안 해도 되네. 요즘 일 안 해요. 일하는 소 없습니다. 예. 옛날에는 소하면 일하는 때였습니다. 일. 다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니 요즘 시대로 동물을 쳐다보면 답이 안 나오는 것입니다. 동물은 사람을 위해서 다 창조되었습니다. 사람이 사람을 잡아먹을 수 있나? 동물을 잡아먹어야지. 끝끝내 사람을 지키다가 사람을 위해서 희생하는 것이 동물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만물도 동물도 귀하게 여기는데 하나님이 동물을 귀하게 여기겠습니까? 사람을 귀하게 여기겠습니까? 우리는 동물을 귀하게 여길 수가 있습니다. 아이고, 내 고양이, 내 개새끼, 내 이구아나. 그리고 지도 키우도 많지. 어유, 지 새끼. 또 뭐가 있더라? 또 뭐가 있지? 참 별의별 애완동물이 많이 있습니다. 뱀도 있고. 예? 세상에. 우리는 동물을 정말 귀하게 여기고 내 새끼처럼 너무너무 위로자로 삼고 사랑하지만 하나님은 동물을 귀하게 여기겠습니까? 사람을 귀하게 여기겠습니까? 여러분 스스로 정의를 내려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항상 그 편에 서셔야 합니다. 그 편에 서서 살아가고자 애를 써야 합니다. 배우는 것입니다. 말씀을 배우는 것입니다. 어제 제가 제 아버지께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버지, 남은 생, 이제 남은 생이 있습니다. 아버지에게는 이제 남은 생이 있습니다. 하늘 공부를 하세요. 하늘 공부를 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알고 찬양도 하고 기도도 하고 꼭 공부를 하세요. 배워야 합니다. 안 배우시면 아니 됩니다. 꼭 배워야 합니다. 제 아버지가 고개를 끄덕끄덕 하셨습니다. 배워야 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배워야 합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시작되었고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조금이라도 배워야 합니다. 그래야 이 가치관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생명을 보는 그 관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우리 뻑하면 어떻습니까? 뻑하면 입에서 좋은 말보다 나쁜 말이 많이 나옵니다. 나쁜 말. 그죠? 나쁜 말이 툭툭 나옵니다. 그러나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인 줄 알았더라면 말을 함부로 할 수 있을까? 함부로 할 수 없습니다. 저 옆집 아저씨가 뻑하면 소리 지르고 시끄러워 잠을 못 자겠어. 아이씨, 저 아저씨. 아이고, 좀 이사 좀 가지. 아이고, 저 아저씨는 인사도 안 해. 알고 보니까 저 옆집 아저씨가 우리 아버지를 도와줬어요. 우리 아버지가 죽을 뻔했는데, 사고 나서 죽을 뻔했는데 옆집 아저씨가 살려줬어요. 그런 역사를 알아야 된다는 거지. 그런 역사를 알면 그 아저씨를 볼 때 감사하지 않겠습니까? 달리 보이지 않겠습니까? 소리 지르는 것이 멋있어 보이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모르면 죄를 짓게 됩니다. 진짜 무식한 말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지금 왜 고통스러운지, 내가 왜 축복을 받고 있는지, 어떻게 이런 축복이 오고 있는지, 아니면 내가 왜 지금 힘들고 화가 있는지 하나님의 역사를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역사를 할 때 하늘 앞에 죄를 범하지 아니하고 다시 일어설 수가 있습니다. 자칫 잘못하다가는 자기도 모르게 죄를 범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른들이 말 좀 함부로 하지 말라라고 합니다. 말을 함부로 하지 마라. 말을 함부로 하지 마라.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가르치고 또 가르치셨습니다. 너무나 중요한 때였기 때문에 제자들에게
7번씩 용서해주고 490번씩 용서해주라. 내가 그러하듯이 너희들도 그리하라. 그리고 서로 이해해주고 서로 관용을 베풀라. 기다려줘라. 저 사도는 계속 저를 괴롭힙니다. 파장이 안 좋아요. 파장이 항상 저를 쳐다보는 파장이 눈이 삐뚤어졌는가 사팔인가 안 좋아요. 파장이 안 좋아요. 너는 그러지 마라. 네가 기분 나쁠 때는 그러지 마라. 전문가 있을 것이야. 알고 보니까 변비였습니다. 변비였습니다. 변비. 하루 종일 인상 쓰고 다닙니다. 변비 걸려보세요. 웃을 수 있는가? 매 인상 쓰고 다닙니다. 보니까 본인이 병들고 있었습니다. 병들어 있었습니다. 그러니 너는 그러지 마라. 여러분, 종에게 감사하면, 종을 귀하게 여기면 인생은 달라집니다. 삶은 달라집니다. 몸값이 더 올라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여러분 몸값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의값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하나하나 고쳐 나가고 있습니다. 운동선수들, 가수들 어떻습니까? 노래 한번 부르면 10분 부르는데 뭐 1,000만, 2,000만이라며. 그죠? 와, 세상에. 왜? 잘 부르니까. 감동을 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읊고 하나님의 말씀이 맞다라고 아멘을 하고 하나님께 감동을 주면 어떻습니까? 몸값이 올라가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몸값이 올라가는 것입니다. 우리끼리 사람들은 인정하지 않겠지만 주님은 그것을 귀하게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번 주 말씀은, 이번 주는 종에게 감사하랍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정말 굳은 일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귀하게 여기시길 바랍니다. 그 사람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 있을 때는 몰라요. 없으면 어떻게 될까? 만약에 없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 저 사람이 없으면 내 삶은 어떻게 될까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나는 없어져도 괜찮을 것 같아요. 나는 없어져도 별 차이 안 날 것 같아요. 여파가 이틀, 한 달, 한 1년. 근데 저 사람이 없어지면 1년이 아니라 아이고야 앞날이 깜깜하다. 종처럼 일하는 사람 절대 무시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없어 보이는 것 같지만 절대 그러지 말고 더 귀하게 여기고 더 소중히 여기고 그런 마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이번 주는 그런 마음을 가지는 주간입니다. 그런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아버지께 이 말씀을 드리고 한 3분 흘렸나? 5분도 안 돼가지고요. 제가 역사론을 가르쳤어요. 막 도표를 그려가면서까지. 어머니, 아버님 앞에 처음으로.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데 성경에 1948년부터 2023년이라는 수위가 있습니다. 아버지. 자세히는 못하고 핵심만 전했습니다. 1948년부터 2023년까지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데 이때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역사를 하는 때가 아니라 예수님이 이때 오셔가지고 역사를 하는 때가 아니라 아주 오래전부터 예수님이 지구촌에 재림하셔서 역사하고 있다는 것을 이때 밝히 이르는 때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이미 예수님은 아주 오래전부터 기독교의 역사를 일으켜 오셨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몰라요. 예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와서 역사를 해도 사람들이 몰라요. 그러나 이때 이 대한민국에서 예수님이 그리스도 메시아라는 것을 강력히 선포를 하고 그리고 1948년부터 이 2023까지 이 나라는 세계적으로 급성장하게 될 것입니다. 전쟁도 일어나고 폐허가 되고 진짜 못 사는 나라인 것 같은데
하나님이 역사하심으로 인해서 이 나라는 정말 잘 사는 나라, 진짜 빛을 발하는 나라가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이러한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지금 재림하신 것이 아니라, 어떤 곳은 예수님이 앞으로 재림한다고 하는데 그것이 아니라 지금 재림했다, 내 몸에 재림했다, 내가 그리스도 메시아로 하는데 그거 말짱 다 거짓말입니다. 예수님은 아주 오래전부터 지구촌에 재림하셔서 기독교의 역사를 낳으셨습니다. 이때 예수님이 아주 오래전부터 이미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영으로 재림하셔서 역사를 하고 있다. 그리스도 메시아는 예수님이다. 믿더라. 이것을 밝힐 때입니다 라고 우리 아버지에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러니 헷갈려 하지 마세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저도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 남은 생을 이제 공부하셔야 됩니다 했는데 1시간 반 동안 말씀을 들었어요. 제 어머니와 아버지가 바로 공부를 했습니다. 우와, 세상에. 제 아버지는 30분을 못 넘기시거든요. 제 아버지가 조금만 지나면, 그것도 어제 늦은 밤이었는데, 근데 1시간 반가량 졸지도 아니하시고 눈을 탁 뜨고 제 어머니하고 말씀을 들으셨습니다. 다음에 또 뵈면 또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아버지 정말 이제 잘 믿고 가세요. 하나님 정말 잘 믿고 가셔야 됩니다. 이번 주 말씀, 종에게 감사하라. 저는 우리 부모님에게 너무 감사하는 주간이었습니다. 왜? 저한테는 종이었으니까 저를 상전으로 모시다시피 하는 삶을 한평생 살아오셨으니까, 그래서 너무 감사함을 드렸습니다. 이런 부모님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내가 있는 것이구나. 정말 감사하다. 그래서 남은 생 잘해야 되겠다. 더 잘하자 라는 마음을 가졌습니다. 여러분, 이번 주 말씀, 종에게 감사하라. 그리고 종에게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다 보면 진짜 종 같은 사람, 진짜 신분이 무슨 같고 미천한데 뭐랄까 교만한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무시하지 말고 너는 그러지 마라. 그리고 형제들과 부딪히더라도 그러지 마라. 팔지 마라. 죽이지 마라. 라는 말씀입니다. 너는 그러지 마라. 회개하면 용서해줘라. 회개하면 용서해줘라. 이 말씀이 선포되어서 여러분, 회개하면 용서해줘야 합니다. 저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회개하면 용서할 건데 회개를 안 하죠. 종에게 감사하라. 너는 그러지 마라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하고 또 감사합니다. 너는 그러지 마라 하셨습니다. 종에게 감사하라. 예, 하늘의 명령을 받아서 열심히 뛰고 달리는, 하나님 일을 귀하게 여기고 소중히 여기면서 살아가는 사람, 더 귀하게 여기고 더 소중히 여기는 삶을 한평생 살아가겠나이다. 그리고 삶을 살아가다 보면 부딪히고 상처가 되고 실족할 수가 있는데 너는 그러지 마라 였습니다. 예, 저희들은 그러지 않겠습니다. 각자 말씀을 받았으니 이 말씀이 사상과 정신, 피와 살이 되게 하시고 말씀이 육신화가 되신 것처럼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기는 삶을 살아가는 이 시대 그리스도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은혜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찬양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고 예배드릴 수 있는 삶을 허락하셔서 진심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이 모든 기도 사랑하는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